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참 우리는 연약하다, 또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절감하며 또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과 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또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참 불안합니다. 두렵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두렵고 불안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견디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내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꺾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누구에게 드립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 빼먹으면 불안하고 벌 받을까 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기에 절대 가능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입니다. 첫사람입니다. 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사명인,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야 될 이 모든 사명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도 놓치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다 놓쳐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하려다 보니까 내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배후의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그런 한계에 갇혀서 결국은 지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한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배경도 나보다 배경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틀에 갇혀서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은 문제들이 미래 문제까지 들이닥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창세기 1장 2절인 대로 영적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여요. 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술을 먹어도 도박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혼돈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보십시오. 공황장애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적인 스트레스와 어떠한 그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요새 계속 유행처럼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막 커밍아웃 하잖아요.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황장애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죠. 또 우울증.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조울증. 이게 뭐냐면 조울증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기분이 1이라면 조울증 환자들은 막 10으로 업이 돼요. 기분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지금 만약에 우리 유찬이에게 전도지 밖에 나가서 전달해봐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근데 조울증 환자가 이렇게 조증이 돼버리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나가죠. 예수 믿으라면서. 그러한 조울증, 우울증이 한꺼번에 온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이 정신 문제들이, 마음의 병들이. 이게 삶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다가온 압박감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그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복을 놓쳐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게 복인 줄 아는데 이거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복인 양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어지고 힘드니까 결국은 이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보기도 하고 안 되어지는 거죠.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 대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예전에 요 의정부, 서울에서 의정부 넘어오는 길에 성황당이라고 있었어요. 성황당. 거기에 보면 막 천 같은 거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무당들 그 천에다가 해놓고 또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빌고 그랬어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막 나무에게도 절하고 이 돌에게도 절하고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황방리 거기 갔을 때 뭐 몇 년 된 나무라 그랬나요? 그 나무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구슬해요. 또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기도해요. 그 수험생 부모가 애 옷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파묻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게 오래됐다고 해서 굉장히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다고 그 나무가. 함부로 베지도 못해요, 그거. 그거 가보셨을 거예요. 무슨 박물관 옆에 있는 그 큰 나무. 막걸리 갖다 붓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유찬이 보고, 유찬아, 저기 돌에게 한번 네 계속 매일 이렇게 기도해봐, 빌어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답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점점 더 사람들은 실패와 영적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또 어떤 종교를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교회도 가기도 하고 절에도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종교는요, 사람의 의인데, 사람의 의의가 가장 극대화된 게 종교인데, 그건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더러운 옷 같다고.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리로 어떤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바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그 복음,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붙잡아라. 어떻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내며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양을 잡으며 짐승을 잡으며 피를 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들은 승리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임마누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사단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양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은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대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란 말에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이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복음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죄 없다 해줄게. 너 죄 없어. 이제 너 의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오늘 제목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삶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여자의 후손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나의 사명으로 딱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사명입니다. 뭘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능과 업에 세계복음화의 경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그 경제, 르호봇의 경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한 주 확실한 답을 얻으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와 우리 가문과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그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 속으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가난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복음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